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계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규원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몇 분 정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는 보통 20-30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목회할 때 목사들이 주일 설교를 40분 미만으로 하면 죄다. 그렇게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초대해 주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오늘은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보통 대개 선입관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예컨대 제가 우리 이규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이런 선입관이 생겼습니다. 씨앗교회 성도들도 이규원 목사님처럼 수준이 높겠구나. 맞습니까? 네.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이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오해를 받으면 야곱이 손해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야곱이 오해받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이름 때문이죠. 야곱이란 단어는 발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도 있고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듯 했기 때문에 그때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의 이름 야곱은 훗날 드러난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 때문에 우리 성경 독자들이 결정적으로 혼돈스럽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신 대목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5장.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야곱,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처럼 속이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내 초한 이름을 버려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러나 그런 해석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32장, 창세기 32장, 35장 이후에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이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이나 선지자들도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야곱이라는 이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일원하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야곱이 오해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요. 아버지를 속였다. 이 문제만 생각한다면 야곱이 마땅히 비난받아야죠. 그러나 그 사건 전체를 조망해 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4사람이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두 형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서와 야곱이 77세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걸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 축복은 일상적인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 기도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그랬는데 사실은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까지 흐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성경 기자의 의도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기겁합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친히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에서도 큰 복을 받겠지만은, 내가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겠지만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 이 계시에 관해서 남편 이삭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습니다. 어물쩍거릴 시간이 없어요.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여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복을 받도록 완벽하게 연출한 당사자는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행하라. 강렬하지요. 이 사건의 PD는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야곱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않는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큰 오류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다른 사람의 품에 넘겨준 것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에서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 있었는지는 제가 다음에 살피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3번째 오해가 있죠.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지요. 머슴살이를 했으니 당연히 쌍방간 계약이 맺어졌어요. 야곱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고 꾀를 내어 자기 재산, 즉 양떼를 증식시켰다. 영락없이 그때도 야곱다웠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란 그 머슴살이 생활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겠습니까? 누가 계약을 수없이 어기면서 임금을 착취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라반이지요. 라반이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내 양떼를, 내 재산을 책임지겠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항상 당하기만 했던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대항의 방식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분명한 진실은 야곱이 생각했던 그 꾀 때문에 야곱의 양이 증식되었을까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야곱의 꾀는 약한 자의 고달픈 항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기에서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내 재산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 대한 오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 갔다 돌아온 에서에게 야곱이 주간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이야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야곱 너무 비겁하다. 배고픈 형에게 그 주간 그릇 거저줄 수 없었나? 이것이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성경에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25장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에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장자권을 사고 팔던 그 시절 에서와 야곱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들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나 생활 습관을 소개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에서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26장 34절 35절에 보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 가운데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더라. 아내가 둘이라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28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더 큰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야곱을 좀 살펴볼까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언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야곱이 축복 사건 후유증으로 하란으로 피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비로소 정신을 차렸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신신당부합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내 아내를 삼지 말고 내 아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 과연 야곱은 부모의 바램대로 라반의 딸과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아내를 맞이한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에서는 40세에 이방 결혼을 해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고, 야곱은 가문의 전통을 준수하여 77세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로보건대 야곱이 사모했던 장자권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표징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에게 바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관점을 찾아낸 게 항상 중요한 과업입니다. 야곱 당시의 그 장자권이 재산 상속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그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야곱은 결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에 대한 최소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하란 생활을 추적하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마땅하지요. 위장 축복 사건은 이삭의 그 이삭 가문의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리브가가 그걸 눈치채고 야곱을 친정 하란으로 도피시킵니다. 며칠만 피해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어머니 부탁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그런 평지 풍파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다시 정신을 차리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신앙적인 입장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40세가 넘어가면 아내의 지혜를 많이 의존해야 합니다.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집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하지요. 그때야 비로소 족장의 축복권을 바로 행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떠나지만 엄격히 말하면 도망자 신분이지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떠나는 슬프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사막은 밤낮의 온도차가 심하지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이삭은 장막에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
만났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 행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행한 언약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내 후손이 티끌같이 되어 온 땅에 퍼지리라. 너의 후손이 온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놀랍고 가슴 벅찬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델 언약입니다. 그 이후 야곱은 평생 동안 이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자신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을 만나면서 무려 20년 세월을 거기서 보내지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세계를 회고하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험한 세월의 대부분은 하란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란 생활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의 거목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얻었고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하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도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위기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복받는 창문입니다. 야곱의 하란 생활의 진실은 창세기 31장 38절 42절에 정확하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야곱의 간증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임재의 순간에 그리고 자기를 대적했던 라반과 그 권속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한 증언이기 때문에 어떤 과장이나 어떤 거짓도 통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42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38절 42절 47조 거간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은 그야말로 성실과 정직과 근면함이 넘치는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3500년 전의 야곱의 삶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실존적인 진실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김성중 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 구조의 변혁을 일관되게 외쳐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구조학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신을 제도화해야만 한다고 사회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인격의 신실함, 정직함, 그 치열함의 정신은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회 체제에서든지 조금도 그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나 오늘이나 건강한 사회에서나 천민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나 야곱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필코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사실 하란 생활 20년이 그 찬란한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성경 기자의 관심은 자녀들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것, 거기까지가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는 20년 전 살인적 증오를 남기고 헤어졌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간단치 않지요. 야곱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환영하기 위함일까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죽든 살든 형과 만나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을 그르치면 하란 생활 20년의 그 수고는 순식간에 허사가 되고 맙니다. 예컨대 지금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있을 수 있나요?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거죠. 야곱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신론자들이라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깊고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심오한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주 신비한 체험, 신비한 기도였죠. 이 기도는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야곱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기 심히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하나님 손으로 죽이시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그 결사적이고 신비한 그 기도의 진실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기념칭호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표징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념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얻어맞았지요. 그는 실제적으로 절뚝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거룩한 곳 브니엘을 지날 때 아침에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표징이었지요. 여러분, 31장 38절 42절에 진술된 그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을 통해서 그가 흠잡을 수 없는 신실하고 성숙한 인격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모든 인생은 거기 머물 수 없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의 기도 체험, 이런 은혜 체험 없이 우리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 없이 우리 인생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길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형 에서와 정말 평화롭게 만났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0년 만에 만난 그 형제를 넉넉히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 괜히 쩔었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우연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평화로운 만남은 야곱의 그 간절하고 절실했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선물이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결과였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평화로 만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야곱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고 야곱의 그 애절한 진실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익을 대로 익은 야곱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몇 가지 위기가 있었지요.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들 요셉을 비운에 잃었습니다. 짐승에 찢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형들의 그 살인적 음모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었지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족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흠이 없는 거목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끝난 경주가 아닙니다. 줄기차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그 기가 막힌 사연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의 최후 모습입니다. 장엄하기 이를 데 없지요.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법적으로 애굽 청년입니다. 구태여 야곱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화려한 현재와 든든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은 두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했고, 야곱은 거기서 단순히 축복만 하지 않고 두 아들을 이미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요셉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지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훗날 에브라임 12지파의 족장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이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히브리인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결정을 주도한 사람은 요셉이요 야곱이었지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온 가족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마치 훗날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장차올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히브리인들의 고난에 참여했던 그런 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이런 결단 없이 다음 세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자식으로 입양시킨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두 손자, 아니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지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날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이 세상에서 번성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세 가지였죠. 첫째, 나에게 주셨던 그 형언할 수 없는 복을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 이 기도가 저는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아들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나 야곱이 때를 따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이 아이들 가슴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아이들이 친히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절실하게 부르게 하옵소서.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죠. 셋째,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는 그저 단순한 종족 번식의 기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단순한 종족 번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더 풍성해진 그 계시의 언어로 말하면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지요.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일관되게 기도했던 기도이고 여러분이 숨질 때까지 간구해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게 제 느낌이 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유산? 유언? 이런 말이 감동이 될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염려할 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화살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금방 황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야 할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야 정신 차리고 넘겨줄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준비해야만 가능한 유산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절실한 유산이 있듯이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둘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하나는 나라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부터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유아 시절에는 교회의 덕을 입고 자라지만 장성한 후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지만 나는 성도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탈영병이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닙니까? 애매하지요? 저는 교회에 안 나간 성도는 잘 평가해 봐도 탈영병 수준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꼭 전통적인 그런 교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성격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은 분명히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긴 하겠죠. 저는 여러분 교회가 행한 아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정말 감동했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했고 한편 그 정신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오늘날 잠시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까지 유명해지는 역사적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8천만 교회입니다.
남과 북이 지금 같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허구요 거짓입니다. 평화 통일이냐 전쟁이냐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은 결코 거저 오지 않습니다. 8천만 교회가 평화로 만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번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8천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이란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씨앗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평화가 진작되는 것과 8천만 교회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하나의 씨앗이 되어주시길 고대합니다.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자기 희생이고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여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야곱의 반열에 굳게 서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족장 야곱의 생애를 짧은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야곱의 그 믿음, 그 정신, 그 영광이 이 씨앗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조국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